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그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짧은 시간에 진행하면서 많이 바쁘게 서들었어요.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아니겠고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내용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신약 교회를 세워져 가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유다 교회, 사마리아 교회, 이방 교회, 또 로마 교회까지 세웠습니다. 세워진 교회를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칭의의 복음으로, 건덕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을 시키고 성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 빌레몬에서 이제 그 양육한 교회를 무장을 시킵니다. 진리로 무장을 시키고 생활로 무장을 시키고 체제로 무장을 시켜요. 무장을 시켰을 때는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서 세웠겠죠. 교회는 부단히 원수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부터서 요한 1, 2, 3, 유다서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투쟁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와 투쟁하는 내용인데 히브리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예수님이 신분상 모세나 아론이나 천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존경하고 그렇게도 좋아하는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내용이고 7장부터서 10장까지 있는 내용은 사역이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모세가 하는 사역하고 아론이 하는 사역하고 비교가 안 된다. 뿐만 아니라 11장에서 13장까지 있는 내용은 복음 신앙상 역시 예수님이 우월하다 하는 그런 내용. 이게 유대주의 곧 율법주의와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세속주의. 세속주의가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으로 부장되지 아니하니까 세속주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또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바로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내용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요한 1, 2, 3 유다서는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용납하면 안 되죠.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는 영으로 이미 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 배격하고 알려줘야 될 책임이 보혜사 성령께서 있어서 당시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요한 1장 1절로 10절까지 내용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봅니다. 빛으로. 그러면 오늘 1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먼저 1절로 4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확실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전하는 목적을 알려줍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거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알다 보면은 이 읽으면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움을 줘야 돼요. 어떤 내용인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구약에서 4,000년 동안 메시아가 온다라고 들려줬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들려준 메시아가 드디어 때가 되면 2000년 전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바요, 사도 요한이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만진바라. 근데 이게 지금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태초는 어떤 내용이고 하니까 계시의 세계가 시작될 때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빛으로 계셨던 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어떤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그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왔다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던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지금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있던 그 말씀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은 사귐이 있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이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들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나라는 햇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영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행하면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귐이 있어요. 서로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어두움이 죄가 가리워지면은 역시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이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습니다. 빛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우리가 믿고 빛 안에 밝은 데 있으면 서로 사귐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뭐 아무렇게나 입었으면 어두운 곳에서야 아무렇게나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밝은 곳에서는 그 피부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 때에 역시 모든 것이 드러나. 그러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다. 의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 빛 가운데 살면서 어둠에 행하는 사람은 바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와 결별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니까 빛 가운데 있을 때다.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성도가 서로 사귐이 서로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행복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표지거든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빛 가운데서 행할 때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썼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을 때에 우리의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남의 허물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나에게 있어서 불행한 일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의 허물을 봐야 돼요. 내가 빛 가운데 살 때는 내 허물이 보입니다. 아하, 저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고 저가 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TV를 통해서 잘 드러나는 저 국회에서 싸우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죠? 왜 싸우는가 하니까 서로 다르다고 생각이, 서로 자기 주장이 다르다고 말이야. 자기가 하는 것은 옳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바로 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밝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nin가 이런 문구로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교회는 이 세상 희망이다,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맞습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가 보이는 세상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함께하시는, 성령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세워주시고 그 세워진 교회를 로마서를 통하여서 양육하시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양육하시고 갈라디아서로 양육하시고 무장을 시켜서 이 교회가 성장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고 영원한 세계를 이룰 수 있는 비전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아는 대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평양이 제2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평양이 교회가 없어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땅에 교회가 왕성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왕성해지고 커가는 데는 계속해서 경제적으로나 그의 삶의 질적으로나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믿음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죄와 진리 그리고 범죄와 말씀에 관해서 여기에서는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백하면이라는 단어를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이 되면 원문대로 시인하면, 인정하면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불의에서. 근데 내가 시인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다.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제2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짓지 아니했다면 아담은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었겠죠. 죄를 범함으로 그는 인생으로 전락하여 창세기 5장에서 930세를 향수로 세상을 떠나고 족보를 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이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다 빛 앞에서 나를 드러내놓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주의 은총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산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있다고 해서 살면서 삼천갑자를 산다 할지라도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잘난 척하고 제가 제일이고 남은 아무것도 아니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일주일에 1회 2번씩 금식하고 열에 하나를 드립니다 등등 내세우면서 기도하면서 저 교회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있다 위에 잘난 척하는 내세우는 사람들이 좀 들어가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좀 아래 앉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풍성해지고 아멘. 은혜는 풍성해지고 주의 영광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